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62장입니다. 이사야 62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지금 구약성경 1043면에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오직 최소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늘 가득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온의 회복입니다. 시온의 회복. 자, 오늘 이사야 62장은 절망의 땅에서 다시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성전은 무너져 있고 땅은 황폐하고 백성들의 삶은 여전히 가난과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한때 만왕의 도성이라 일컬었지만 이제는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었고 사람들은 좌절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오늘 1절의 말씀처럼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날 것이라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어떤 죄에서의 구원 그 차원을 넘어 무너진 삶 전체를 회복시키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은 무너진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로운 미래를 여시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폐허를 바라보며 끝이라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폐허 위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름을 바꾸시고 정체성을 새롭게 하시며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실패와 낙심 속에서 종종 스스로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라 규정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헵시바 뿔라라 부르시며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우리 삶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단지 고대 이스라엘의 그 역사적인 회복을 넘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무너진 자리가 회복되고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늘 경험되어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새 이름을, 새로운 이름을, 새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새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 자, 시온의 회복 가운데 그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은 바로 이 새 이름을 주시는데, 자, 오늘 하나님께서 무너진 시온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1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듯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이라고 기록합니다. 잠잠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하심이 역사 속에서 멈추지 않고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귀환 이후에도 여전히 가난과 혼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현실은 여전히 폐허 같았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이름과 정체성을 바꾸심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시는데, 자,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 시온이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종종 이름이라는 것, 단순한 호칭을 넘어 그 존재의 본질과 그 삶의 운명을 상징하기도 했는데, 자,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단순히 부르는 어떤 명칭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과 지위가 근본적으로 새로워진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실제로 성경은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 이름을 바꾸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대표적으로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름의 변화는 과거의 실패, 때로는 수치를 덮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새로운 사명, 존귀한 정체성을 부여받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온은 더 이상 버림받은 자, 황무지가 아니라 4절의 말씀을 보니까 헵시바라, 뷸라라 불리게 됩니다. 우리가 헵시바라는 것, 나의 기쁨이 그 안에 있다라는 뜻이고, 뷸라라는 것은 결혼한 자라 불리게 된다 말씀하시죠. 단순히 이름이 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온을 다시 기뻐하시고 언약의 그 사랑 속에 회복시키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히 5절을 보면 하나님과 시온의 관계를 혼인으로 묘사하는데, 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자, 고대 근동 사회에서 혼인이라는 것, 단순히 개인과 개인 간의 결합을 넘어 가문의 연합, 새로운 삶의 시작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은 공동체 전체가 아주 기뻐하는 축제로 여겨졌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그 기쁨은 사회에서 가장 큰 환희의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자, 하나님 바로 그 비유를 사용하시는데, 자, 시온을 향한 자신의 기쁨과 사랑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듯 그 친밀한 사랑과 환희 속에서 바로 그 시온을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삶의 실패, 상처가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실패자이고, 나는 하나님께서 버린 자이고, 나는 하나님이 잊어버린 자, 무가치한 존재라 스스로 이름 붙이며 그 틀 안에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더 이상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헵시바, 뷸라라는 존귀한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새로운 이름,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았습니다. 그 이름은 환경이나 상황이 바꿀 수 없는 것이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이름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절망의 이름 대신 하나님이 주신 그 새로운 이름을 붙들고 살아갈 때 결국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란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자,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새 이름으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 회복이 반드시 성취되도록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먼저 6절을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파수꾼이라는 단어 참 많이 보았는데 이전에 단순히 적의 공격을 살피는 어떤 군사적인 역할을 넘어서 도시 전체의 안전과 평화를 책임지는 자입니다. 자, 성벽 위에 파수꾼이 잠들면 성 전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파수꾼은 늘 깨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은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벽 위에 영적인 파수꾼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단순히 도시를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책임을 넘어 기도로 하나님께 쉬지 않고 호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표현해 보면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라는 이 표현,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중보하는 자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단순히 사람을 지키는 것,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시온을 기억하시도록 부르짖는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자, 이어지는 7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 자,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보통 인간이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표현, 이것은 우리가 익숙한데, 자, 여기서는 반대로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마치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된 비유처럼 마치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끊임없이 간구해서 응답받았던 그 사건, 하나님께 응답이 올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라라는 강조의 말씀입니다. 자, 더 나아가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기도 한데, 자,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121편 4절의 말씀처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백성을 위해 언제나 깨어 일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할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돌보심은 구체적인 보호와 공급으로 드러나는데, 자,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는데,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늘 전쟁과 침략으로 인해 그들이 가꾸고 심었던 농작물과 열매를 빼앗기는 일이 참 빈번했습니다. 백성이 아무리 수고해도 결국 원수들이 그 열매를 차지하는 현실은 많은 절망과 낙심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다시는 그런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 약속합니다. 수고한 자가 그 열매를 먹고 하나님께 찬송으로 올려드리는 회복의 은혜가 주어질 것이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수치와 좌절 속에 살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그 풍요로움 가운데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그 위치, 그 삶으로 회복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가? 그 중에 하나는 바로 교회와 가정과 민족을 위해 우리가 기도의 파수꾼으로, 영적인 파수꾼으로 늘 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계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역시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하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주님 앞에 아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를 늘 감사로 누릴 것을,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지금 누리는 모든 열매에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길, 또한 파수꾼으로서의 그 사명도 감당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길을 여시고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입니다. 길을 여시고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자,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채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는 명령. 단순한 어떤 도로를 닦고 정비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수축하다는 것, 어떤 높이고 돋우고 준비하라는 뜻을 그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올 백성을 맞이하기 위해 그 길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왕의 대로를 평탄하게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장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어떤 귀환의 역사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포로된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하신다는 약속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이 시대 옛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맞이할 교회,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길은 단순한 귀향길이 아니라 바로 구원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죠. 자, 1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주권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라는 말씀, 단순히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는 의미를 넘어 히브리어 표현을 보면 구원을 가져오시는 분, 다시 말해 구원자 그분이 오신다는 의미가 그 안에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자, 12절을 보면 회복된 시온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의하는데, 거룩한 백성,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 찾은 바 된 자,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는 네 가지 호칭을 쓰고 계십니다. 자, 앞선 4절을 보시면, 다시 4절을 보시면 버림받은 자, 황무지, 그 단어와 대조를 이루지요.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이 전적으로 바뀌었음을, 변화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지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길을 여시는 분이고, 때론 내 삶의 불안과 내 삶의 상실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길을 닦으시며 그 길 위에 기치를 세워 만민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길 끝에는 단순한 문제 해결을 넘어 우리의 정체성이 새롭게 되는 은혜, 더 이상 우리가 버려진 자가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자 하나님이 찾으신 자, 존귀한 존재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눈앞의 현실에서 때로는 길이 막힌 것처럼, 때로는 문제와 역경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은 이미 그 길을, 또한 피할 길을 예비하시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구원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여전히 언제나 역사하신다는 사실, 우리의 삶이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는 기치, 바로 깃발이 되어 열방에게 증거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며 살아내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스스로를 버림받은 자라 여기며 낙심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주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셨으니 그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늘 언제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주님의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사 여전히 상처와 무너짐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한번 그 상처와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위로하심과 평안을 더하여 주셔서 열방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 그 역사하심을 드러내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